자, 오늘 저녁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라. 자, 우리 한 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할렐루야. 자,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기도를 계속하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라.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한 번 하면 되지 왜 같은 기도를 계속해요? 이런 물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저는 우리가 왜 기도하되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될까? 자, 먼저 기도를 계속하라는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조금 더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라는 얘기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뜻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라는 얘기는 뭐죠?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하라. 두 번째,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뜻은 항상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항상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기도를 계속하라는 얘기는 뭐냐? 항상 기도하라. 언제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세 번째, 기도를 계속하라는 얘기는 어떤 기도의 시간이나 태도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는 모든 일을 기도하라. 모든 일을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든 문제만 우리가 대체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자는 거죠. 정말 우리가 쉽게 여기는 것들도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얘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라. 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저는 2022년 내가 더 힘쓰고 더 힘쓰기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2월 7일부터 12일간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의 귀한 간정들 저희 듣게 될 때인데, 저는 참 기대되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첫날 월요일 새벽에 오시는 우리 최성규 집사님, 지금 할렐루야 교회 집사님이고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분이신데, 여러분도 아마 그 새벽에 오시면 참 제가 그분을 모셨던 이유는 그분의 간정은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그분은 원래 기독교와는 아주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거의 부모님들도 아주 불교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집안 자체가 그런 불교 집안이었고, 최승규 집사님도 학생 때나 청년 때는 불교 학생회 회장 이런 거 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방송국에 근무할 때도 그렇게 철저한 불교인이었는데, 하루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메모지가 하나 왔어요. 위급하다, 지금 집에 있는 딸이 사고가 나서 아주 중환자시다는 메모가 왔어요. 그때 그 딸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린 아이인데, 집 앞에서 놀다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중환자실 응급실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뭐 얼마나 운전하고 하면서 뭐 앞이 깜깜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죠. 자기가 믿기는 그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뭐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는다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 사람들 그렇게 비방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자기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으로 달려가니까요, 차가 신호대에 맺혔는데 순간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좋은 말 할 때는 아멘 해요. 그냥 아멘 하면 좋은 말이야. 이거는 그냥 있으면 뭐해, 아멘이라도 해야지.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응급실을 달려가니까 이미 딸의 침대는 하얀 천이 씌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그냥 털썩하고 딸아이를 붙들고 막 울었대요. 하나님, 막 딸아이를 흔들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의사들은 다 옆에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믿음을 갖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통곡이적이죠. 하나님, 그러고 울면서 딸을 흔들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죽었다고 말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막 박수치고 이러는 거야. 아니 이거 오늘 일어난 얘기야. 그날 그러라고 이제 그날. 집사님이 내가 연습도 하는 거지,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박수 칠 시간을. 그럼 그때 박수를 크게 쳐야 돼, 막 처음 듣는 사람처럼.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의사들이 죽었다고 흰 천을 씌웠는데 딸이 살아난 거예요. 이분은 주님의 살아계심의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때부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 자세한 얘기는 그날 듣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올 한 해 우리 더 기도에 힘씁시다. 기도를 계속 합시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한두 번 하다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네 가지 아주 좀 이렇게 반듯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때때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뭘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요청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무엘상 9장 6절 우리 크게 합독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를 잃어버렸던 사울이 나귀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함께 갔던 사환이 사울에게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보자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9장 15절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한 거예요. 내일 사울이 너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올 터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다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 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려는 마음이 드는 때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건 그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10장 8절로 9절 교독합니다. 8절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요바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그죠? 왜 베드로는 그렇게 식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읍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사실은 아주 우리가 내용을 오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튿날 그들이란 이 무리가 마치 베드로와 일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혀 아닙니다. 거기 8절에 보면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어디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의 사람들입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때에 한편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더라.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9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베드로와 무리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어느 집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라, 이렇게 본문을 보기가 참 쉬워요. 이게.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냥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가 왜 제6시 정오죠, 정심을 먹을 시간에 사람들은 음식 준비를 하고 시장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했느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워졌을 그때다. 물론 베드로도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지금 요바에 가까이 옵니다. 왜 옵니까? 베드로를 청하려고, 베드로에게 가이사랴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을 청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놓아야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유대주의자입니다.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다급하게 주시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너를 찾는 사람이 올 것이니 너는 그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을 바꿔두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전제를 해보는 거죠. 만일 베드로가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이사랴에 복음은 전하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지도 몰랐고, 그가 가이사랴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몰랐지만, 그가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뭐 다는 아니지만 보니까 내가 한 10사람 정도는 기도할 마음이 지금 뜨거운 사람이네.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마음이 있지만 미루고 있잖아 지금. 그지? 내 눈 똑치겠다고 또 피하지 마. 그지? 기도해야 되는데 피하잖아 지금. 내년부터 할 거라고. 아니면 올해부터 해야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겠다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주신 마음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피합니다. 저는 돌아보면 정말입니다. 제가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면 순종했습니다. 저는 돌아봐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사실 목회자로 뭐 특별하게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소양이나 준비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잘한 것, 그건 뭐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은혜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순종했다는 것. 정말입니다. 저는 특히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할 때 참 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저는 금식에 대한 마음을 참 많이 주셔요. 사역을 하다가 특별한 전환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꼭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금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2014년 6월에 안성 사랑의 교회에서 목사님들 2박 3일간 세미나 할 때, 저는 그런 세미나 참가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500명의 목사님이 모여 계시는데 나는 그런 모임에 그러니까 어떤 순수로 진행하는지, 강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본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유튜브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목회자 세미나는 꼭 현장에 가야만 참석하는데, 저는 그런 데 가본 적도 없고 안성의 사랑의 수양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그리고 보통 세미나라는 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강사가 다 다른데, 저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좀 다른 분들도 초청할 텐데, 내가 본 게 없으니까 나는 그냥 책 한 권 붙들고 40일 기도학교 책 한 권 붙들고, 지금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1강의부터 40강의까지 2박 3일간 그걸 강의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면 저도 정말 힘든 일정이었고 참여하는 분들도 너무 힘든 일정이었어요. 그런데요, 게스트 하나 없이 제가 다 진행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책상에 앉아서 정말 강의만, 그 강의도 뭐 재미있는 강의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도란 내용이 뭐 정말 부담스러운 내용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어기죠. 어떻게 그렇게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저도 어떻게 그 강의를 인도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요,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제가 거기 안성 사랑의 수양에 딱 도착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려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준 마음, 너는 나만 의지해라, 너는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서 3일 금식으로 섬겨라. 남의 금식은 아멘을 잘 하시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혼자서 강의를 다 해야 된다니까.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내가 강의를 다 해야 되는데 밥을 먹고 해야 되겠어, 굶고 해야 되겠어? 먹어도 2배로 먹어야지 내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체력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것도 내한테 고민이었는데 성령은 저에게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이걸 감당하시려고 3일 동안.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게요, 이게 그냥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분들이 반대했을 때, 그때는 정말 저희 아내도 반대하고 다. 그런데 저는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3일을 순종하고, 그 3일을 순종할 때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세미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정말입니다. 저는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정말 그때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오늘도 내가 우리 목사님 한 분한테 그때 그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 참석했던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참석한 500명의 목사님이 어딘가에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이 지금도 그 세미나를 기억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3일 금식해라,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박했기 때문이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할 마음은 비껴가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정면 돌파하시고요,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4장 31절로 35절을 교독합니다.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우리는 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건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기적이겠지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것도 죽은 아이가 살아난다는 게. 자, 오늘 이 엘리사의 기도가 어떻게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원래 이 수넴 여인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원망을 한 겁니다. 왜 나를 속입니까? 왜 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갈 거면 왜 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다시는 살 수 없다는 절망인데, 첫 번째, 엘리사는 아니다, 기도하면 아이가 살아날 거다. 엘리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원망하러 온 그 수넴 여인에게 아이는 반드시 다시 살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환에게 먼저 너는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이가 살아날 거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팡이를 주고 그 아이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라 그래요. 두 번째,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자 세 번째, 엘리사가 본인이 직접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 아이가 완전히 살아나진 않습니다. 그저 몸만 조금 따뜻해질 뿐이지 아직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집안을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하니 7번 재채기하고 아이가 눈을 뜨는지라 그래요. 무려 4번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하시면 한 번에 응답되는 거지 왜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4번 기도하느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지요. 우리의 지식과 논리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하기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해본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본 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기도를 계속하지 않을 뿐이죠. 축복하기는 우리 다시 한번 무너진 기도의 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저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 물론 우리는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간의 지식으로 다 그걸 설명 못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기도의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 기도를 계속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거기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만 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게 만일 바위라고 한다면 이 바위 위에 물방울 하나 떨어진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쓱 닦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손 한번 스치면 이 바위 위에 물방울이야 흔적도 사라지면서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닦고 없어지는 물방울이라도 그게 또 있다가 1초에 또 툭 떨어져. 우리가 씻어 또 툭 떨어져. 그 연약한 물방울도 계속해서 떨어지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1년이고 10년이고 50년이고 그 자리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그게 구멍이 나죠. 동의되시나요? 동의되시나요? 한 번 떨어지는 물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한 물방울도 쉬지 않고 계속 떨어지면 그 단단한 바위에 구멍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마치 때로는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허공에 외치는 소리라도 이 소리가 계속되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저 한 달 해보고 1년 해보고 3년 해보고 10년 해보고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데 역사가 말하는 거죠. 역사가 말하는. 저에게 기도에 큰 가르침을 준 분들이 참 여러 분 계십니다. 조지 물러라든지, 그 중에 한 분이 리저 하울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저는 그분의 책을 25년 전에 제가 보았거든요.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저의 삶이 늘 그분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걸 제가 경험하잖아요. 그 리저 하울즈가 매일 저녁마다 광산에서 돌아오면 몸이 피곤한데도 그냥 그의 마음에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교회 기도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걸어서 1시간 이상을 가야 되겠어. 그런데 그 교회를 그냥 걸어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리자를 놀리는 거예요. 아우 저 예수쟁이, 아우 저 기도쟁이, 야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가난하게 살고 리저 할즈도 어떤 원리를 알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1년이고 2년이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반복된 기도가 그에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리저 할즈가 기도한다고 놀리지만 그래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도 평소에 리저 할즈가 기도를 많이 한다니 리저 할즈가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게 근데 웬일이에요? 그들은 그냥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에는 기도쟁이라고 놀리던 리저 할즈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아픈 사람이 낫고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부터는 리저 할즈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는 광부로서의 자기의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영적인 사역이 많아지고요. 그의 지경이 점점 넓혀졌어요. 나중에는 누구도 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느냐? 영국의 수상 처칠이 그 시골의 리저 할즈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독일과 전쟁하는데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리저 할즈 당신이 기도 좀 해주세요. 나라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리지만 그 기도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생애를 다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잘하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저는 사실요,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도 리저 할즈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해주셨고 지금은 사람들이 기도쟁이라고 놀리든 말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는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기도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라는 처방의 방법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더 강건해지는 능력의 일이 되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2월을 준비하고 기대합니다. 이제 1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부터 2월 달에 시작되는데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다시 우리 안에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기도하는 일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큰 부흥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